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탈무드 태교 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마음의 주인이라는 동화입니다. 왕의 생일을 맞아 성문 앞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연회장에 마련된 무대 뒤편으로는 멋진 공연을 펼칠 출연자들이 들뜬 마음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수, 배우, 광대, 악사, 하나같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 한 구석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엉터리, 그것도 노래라고 하냐? 형편없군. 당장 집어치워. 이제 곧 무대에 오를 가수가 거울 앞에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수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온갖 욕을 퍼부어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이번엔 밑도 끝도 없이 칭찬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훌륭해. 천재가 따로 없군. 정말 신이 내린 목소리야. 다들 가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왕과 신하들이 대기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출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울 앞에서 자신을 향해 비난과 칭찬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듯 그 모습을 쭉 지켜보던 왕이 가수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거울 속 자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군. 어째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가수는 왕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저는 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욕이라도 하면 금세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지요. 또 누가 칭찬을 하면 금방 의기양양해져서 자제력을 잃곤 합니다. 무대 위에서 평정심을 갖고 노래해야 될 가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미리 욕도 하고 칭찬도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준비를 해두려는 겁니다. 그래야 관객들이 욕을 하거나 칭찬을 해도 조금은 덜 흔들릴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구태여 이런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언제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마음의 노예는 아닌 것 같군. 왕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오늘 밤 공연도 공연이지만 그대와 나눈 이야기 또한 무척 흥미로웠노라. 왕은 껄껄 웃으며 대기실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방의 한 사신이 왕에게 아름다운 도자기를 선물했습니다.
뛰어난 도공이 수십 년 땀 흘려 완성한 최고의 명품이옵니다. 오, 이게 정녕 사람의 솜씨란 말인가? 마치 새벽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면서도 신비로운 도자기였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그 아름다운 도자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신이 돌아간 뒤에도 왕은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도자기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갑자기 도자기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도자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전하, 어찌하여 이 귀한 도자기를 깨뜨리십니까? 곁에 있던 신하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왕은 예전에 만났던 가수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부서지지 않는가. 만일 궁안의 신하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실수로 이 도자기를 깨뜨린다면 어쩌겠는가. 왕은 깨진 도자기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갑자기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곤 하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자기를 깨뜨린다면 당장 칼을 빼어들고 말 것이다. 도자기 하나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곤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손으로 도자기를 깨뜨리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왕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모아 그대로 진열해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거나 순간적으로 감정이 끌어오를 때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다짐이란 마음이 향하는 곳을 미리 봐두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나중에 후회하기보다 미리 후회하는 편이 낫단다. 실제로 후회하기보다 상상으로 후회하는 편이 낫지. 밀려오는 감정과의 싸움에서 적어도 완패라도 면하려면 미리 마음을 봐두어야 해. 마침내 격한 감정이 휘몰아칠 때 마음이 덩달아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문단속을 해두는 거야. 이어서 김용택 시인이 고르신 필사하기 좋은 태교명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는 스티브 터너가 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스티브 터너. 속을 든든하게 해줄 음식, 해를 가릴 책 넓은 모자,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물, 따뜻한 밤을 위한 담요 한 장, 세상을 가르쳐줄 선생님, 발을 감싸줄 튼튼한 신발, 몸에 잘 맞는 바지와 셔츠, 포근한 보금자리와 작은 난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 마음을 밝혀줄 등불 하나. 이렇게 열거하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은 그다지 많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필요치 않은 많은 물건들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탈무드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